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 주시는 준비 캠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말씀을 확인하고 또 현장에 줄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새 저희가 계속 구원의 길 계속하면서 말씀을 계속 각인하며 응답을 누리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 캠프를 하면요. 사실은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준비해야 되냐? 말씀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준비되어지면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이 준비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나에게 말씀이 체험되어지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이 전달이 되어지냐? 구원의 길이 전달이 되어져요. 지금 구원의 길을 지속하고 있는 분들은 신자를 만나든 불신자를 만나든 바로 뭐가 나오냐? 구원의 길이 자꾸 나와지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요, 진짜로 참 뭐가 생기냐? 행복이 생겨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의 원리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이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자유가 있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아야 자유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해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언약을 놓치게 되어질 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언약을 놓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건요. 아담만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이 떠나 있는 상태에는 어디에 빠지게 되냐? 죄에 빠지게 돼요. 죄에 빠진 인간은요. 저주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배후에는 마지막에는 무엇이 기다리냐?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죽어서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요. 지옥과 같은 문제에 날마다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에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뭐 하고 있냐?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누구의 자녀로 살았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돼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으로 섬겨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뭐가 무너지냐? 삶도 무너져요.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이 없기 때문에 후대가 무너져요. 그렇게 살다가 다 같이 어디 가냐?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삶 자체가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어떻게 사냐?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불행하게 살아요. 내가 아는 불신자는 행복하게 사는데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대로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 증거로 뭘 따라가냐?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시간표가 오면 망하는 거죠. 지금 안 망해도 상관없어요. 언젠가는 뭐가 와요? 시간표가 와요. 저희 목사님 35세 되는 그 순간에 망하는 시간표가 앞다리잖아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떠나 있으면 뭐 하는 시간표가 오냐? 망하는 시간표가 와요. 이거는 신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요. 진짜 하나님 못 만나니까 뭐 하는 시간표가 오냐? 망하는 시간표가 와요. 강대국이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뭐냐? 사단에 완전히 뭐가 되어져 있냐? 지금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노예 생활. 완전히 뭐요? 포로 생활. 완전히 무슨 생활하냐? 속국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보다 더 웃긴 거는 이 강대국에 언약을 놓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 강대국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노예포로 속국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 한 분 섬기면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모든 만물이요 따라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데 하나님 한 분 안 계시고 내가 주인 될 때 사람이 진짜 주인 될 것 같지? 안 그래요. 사람은 주인 될 수 없는 존재예요. 만물이 주인 되는데 만물 배후에 누가 역사해? 사단이 역사죠. 거기에 누가 사로잡혔냐? 사람이 사로잡혀가지고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주인 될 수 없는 상태예요. 사람은요, 사람이 주인 못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사로잡히든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고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생각,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힌 여러분들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혔다는 거 어떻게 하냐?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이야기하시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강단 메시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난주 주일날 주셨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사로잡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죠. 여러분들이 지난주 강단 메시지 제목도 생각 안 나고 본문도 생각 안, 내용 안전 생각 안 나시죠? 그럼 여러분 뭐에 사로잡혔을까요? 세상에게. 세상이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요, 인간은요, 절대 자기 자신 주인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인된 사단 주인된 양당 간의 결정. 이거 주인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 주인이에요. 이거 주인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에 사로잡히냐? 말씀에 사로잡혀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 말씀이 인도 안 받고 있으면요, 분명히 사단의 인도 받고 있는 거, 세상의 인도 받고 있는 거, 내 인도 받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만 멸망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뭐로 주셨냐?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뭐가 되시냐? 선지자가 되신다니까요.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 용서하시고 우리를 여기서 완전 해방시키는 뭐가 되셨냐? 제사장이 되셨다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뭐로 오셨냐? 사단의 권세 완전 박살내시고, 이 박살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단의 권세 승리해요. 왕이 되어지는 이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이 직분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누구에게 두셨냐? 나에게 두셨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영접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 신분과 권세가 이미 와 있다니까요. 이 신분과 권세를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예.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도요, 심지어는 하늘나라의 천군과 천사라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뺏어갈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못 뺏는다니까요. 전혀 뺏기지 않는 신분이요. 뺏길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다 주세요, 그냥. 예, 가져간다고 가라 그러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전혀 못 뺏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무엇을 못 뺏냐? 성령 하나님의 내주 못 뺏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 인도하는 거 못 막아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못 막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험 들었습니까?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 시험 들었을 때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니네가 기쁘냐? 슬프냐? 기도하라 그래요. 기쁘냐? 찬양하라 그래요. 병들었냐? 뭐라 그래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그래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세계가 복음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일평생 뭐하게 살 사람이냐? 행복하게 살 사람이에요. 불행하다. 여러분 지금 이거 하고 있어서 불행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있어서 불행하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행하게 하는데 뭐 때문에 불행합니까? 돈 때문에 불행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에 잡힌 거잖아요. 사람 때문에 불행해요. 이거에 여러분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공이 안 돼가지고 지금 실패돼서 불행해요. 이거에 잡혀 있잖아요. 경제 때문에 불행해요. 여러분도 이거에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에 나왔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천국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다 구원 얻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 못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영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구원이 이미 여러분 속에 와 있다니까요. 이 와 있는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이 여러분들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 못 가져가요.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데 영혼 가져가요. 어떻게 가져가냐? 여러분들 복음 전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가져간다니까요. 사람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물질보다는요, 시간이 소중하고요. 시간보다는 사람이 소중해요. 이거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깨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쌓여있는 신뢰를요, 단박에 돈 몇 푼에 단박에 어떤 한 사건에 딱 깨트리는 거 가장 바보예요. 돈보다 더 아까운 건 시간이고요. 시간보다 더 아까운 건 돌아오지 않을까요? 더 아까운 건 사람이에요. 귀중성과 소중성을 모른다. 무너진 거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다니까. 여러분들만 구원받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고작 이 구원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음 말하면요. 많은 사람이 구원 얻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 구원 얻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로 쌓이냐? 상급으로 쌓인다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서 한 모든 건요. 상급으로 가져간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원에 가셨습니까? 상급으로 쌓여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목소리 내가지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반주자 했습니까? 상급으로 쌓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썩어질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했습니까? 그게 상급으로 다 쌓여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전도하고 시간 냈습니까? 그게 다 상급으로 쌓인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여러분 청소하고 헌신했습니까? 다 상급으로 쌓여요. 이 비밀을 알고 해야 된다고요. 비밀을 알고. 그냥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비밀을 알고.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집사의 직분, 건찰의 직분, 또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받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세상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고 전도자로 세우셨고 구역장 구역강사로 세우셨고 지교회 메시지 하도록 미션원 메시지 하도록 세우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세상에 무엇과도 못 바꿔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영혼을 사랑하세요. 세상 전체와도 뭐를 안 바꾸냐? 영혼을 안 바꿔요. 그 소중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나에게 맡겼다니까요.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맡겼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할 것도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주셨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 살았고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셨다는 건요. 최고의 상급이에요. 최고의 상급.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것 되게 해주세요. 저것 되게 해주세요. 강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도 감옥에 가도 응답 누려요. 예. 바울 보세요. 어디 가서도 응답 누려요? 감옥 속에. 예,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뭐 하다가요? 놀다가요? 악한 일 하다가요? 사기치다가요? 음란하다가요? 도박하다가요? 아니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들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욕 먹으면요 감사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게 여러분들의 상급이 된다니까요.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되고 이러지 마세요. 내가 복음 때문에 헌신했는데 왜 나를 욕하냐? 내가 헌신했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 내 이 사역 때려칠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속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감사하세요. 상급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 네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냐? 네 복음 때문에 시험 드냐? 하나님 앞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감사로 회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해 감옥 가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감사. 예, 매를 막아가지고 정신을 놓쳤어. 정신 나갔다니까 완전. 근데 정신 차려가지고 바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빠져나갈 길도 있었어요. 나중에 그 다음날 야 너 그냥 나가라 죄 없다 이러니까 뭐라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서 예, 잡혀갈 때 로마 시민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매 맞을 때 로마 시민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매를 맞았을까요? 왜 죽기까지 생명을 걸었을까요? 이 소중한 복음 때문에, 이 소중한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소중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깨어 일어나가지고 우리 같으면 욕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정말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나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언제 떡을 달래요? 돈을 달래요? 명예를 달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괴롭히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때 누가 돌아오냐? 죄수가 돌아와요. 악한 사람이라도요.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잖아요. 죄수도 돌아와요. 죄수만 돌아옵니까? 간수도 돌아와요. 간수만 돌아옵니까? 간수의 가정도 돌아오잖아요. 모든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누구 보고 예수 믿냐? 여러분들 보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네가 미쳤냐 골쳤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시간 가잖아요. 그럼 누가 살아계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욥이 어려움 당할 때 주변 사람들 얼마나 욕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누가 살아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고 결론적으로 누구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몽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이 돼야 돼요. 어려움과 환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두고 역사하기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구냐? 성도예요. 이 비밀 모르면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종노릇하며 살아가잖아요. 문제 앞에 여러분들 완전 무릎 꿇어가지고 OTL이 뭔지 알아요? 좌절해가지고 머리 굽히고 어떡해요? 엎드려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좌절 모드. 이거 OTL이잖아요. OTL. 여러분들이 언약 놓치면 자꾸 뭐예요? 좌절한다니까 좌절. 좌절하면 답 있어요? 답 없어요. OTL을 제일 좋아하는 거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OTL 안 하도록 하나님 바로 길르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메시아 언약 붙잡아라. 구약에 400번 이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아라. 너는 망할 자녀가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언약 붙잡아라. 이 얘기 400번 넘게 했다니까요. 신약에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노예든 주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얼굴 색깔에도 상관없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은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좌절은 신자가 할 게 아니에요. 신자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문제 속에 있을 때 감옥 보내시면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언약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왕따 당하냐? 요셉과 같이 응답 올 줄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고난 당하냐? 하나님 큰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흔들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뭐를 깨냐? 예틀 깨잖아요. 그리고 뭐를 회복해요? 세틀 회복하죠. 새 틀만 회복해요. 요새 뭐라고 말해요? 아예 뭐를 바꿔요? 세상의 틀을 완전히 싹 다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바꾸는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틀 완전 깨트리는 사람 되라 그러잖아요. 새 틀을 완전히 쓸 뿐만 아니라 세상의 틀을 아예 쓰는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이것 하면은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죠. 이거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제가 요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예틀 깨려고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반대로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틀 깨는 데는요.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요. 누구도 많이 역사하냐? 사단도 엄청 역사해요.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지금 시대는요. 뭐 하는 시대냐? 우리 올해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제가 요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보니까요. 이게 영적 전쟁이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요. 여러분 육신 싸움 할 때가 아니고요. 무슨 싸움 할 때냐? 영적인 싸움 할 때요. 영적인 싸움. 예틀을 깨고 완전 새 틀을 회복하면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역사를 새로 써야 돼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돼 있고 이 일은 사단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요. 여기가 조금만 방향 맞지만 하나님이 기뻐서 계속 응답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만 번나가면요. 사단이 완전 축제를 열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면서. 너 내 밥인데 어디 갈라 그러냐면서. 계속 쭉 종노릇해야지 죽을 때까지. 너만 종노릇하냐. 너와 너의 후대 영원토록 종노릇해야지. 어디 갈라 그러냐. 나가지 마라. 이러면서 여러분들 사로잡는다니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단은요, 죽자 사자 끝장이에요. 지금 말세지 말이잖아요. 사단은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지옥 가야 돼요. 음부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단은요, 마지막 제 뭐하고 있냐, 발악한다니까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것을 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니까요. 그 일에 사단 뭐예요? 24시 잠도 안 자고 뭐예요? 여러분들은 졸고 자지요. 사단은 졸립지도 않아요. 영적 존재라. 자지도 않아요. 날마다 연구해요. 나쁜 머리 가지고. 뭐 연구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한다. 불신자는요, 연구 안 해요. 어차피 망할 건데 걔가 왜 연구해? 안 연구한다니까요. 나쁜 사단의 머리 가지고 계속 뭐를 연구하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방해할 것인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 못하게? 그거 연구한다니까요. 거기에 걸려들면 완전 사단보다 더 머리 나쁜 인간이에요. 사단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하는 게 똑같아요. 아담과 보고 언약을 희미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잡아뜨리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뭐를 희미하게 만들어요?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그러다가 은혜 떨어질 때쯤 되면 뭐예요? 안다리 걸어가지고 바깥다리 걸어가지고 교회 떠나게 하고 예수 떠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사단이요 머리가 나빠서 하는 짓 똑같다니까요. 걔가 머리가 똑똑하질 않아. 그래가지고 계속 뭐라 그래요? 네 맘대로 해라, 네 감정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똑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머리 나쁜 게 성도들이 언약을 놓치면 더 머리가 나쁘다니까요. 이게 똑같아요. 강대국이 사단의 종노릇하는데 성도가 더 종노릇하잖아요.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속았는데 더 문제는요, 성도들이 지금 이 머리 나쁜 사단에게 속아 더 머리가 나빠가지고 똑같이 실패한다니까요. 과거의 예틀을 가지고 계속 실패해요. 여러분, 실패하는 그것을 틀을 한번 깨트려야 돼요. 경제 문제 때문에 자꾸 시험 드는 사람은요, 경제를 깨트려야 돼요. 이게 안 깨트리면요, 계속 그거 가지고 사단이 종노릇해요. 나 거지돼도 괜찮아. 나 오직 예수 할 거야. 틀을 깨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사단이 안 떠나가요. 틀을 확 한번 깨야 돼요. 자녀 때문에 자꾸 건드리는 사람은 자녀를 깨트려야 돼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려버려야 된다니까요. 죽어도 괜찮아, 살려도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사단도 더 이상 자녀를 안 괴롭혀.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 자녀를 내려놓으세요. 이 안 내려놓으면 사단이 자꾸 자녀를 가지고 괴롭힌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사단이 통로가 되는 줄 알고 계속 그거 괴롭히는 거예요. 한번 깨트려야 그때부터 뭐가 와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 드는 사람은 사람을 내려놔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왕따다. 나 스스로 왕따다. 나 오직 예수 바라보고 간다. 내 틀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이상 사람에게서 시험이 안 들어요. 요셉이 사람 따라다니는 거 이거 한번 틀 딱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가서 언약 붙잡고 오직 하잖아요. 이거 한번 깨트리고 나니까 형들이 오든지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못 깨면요, 계속 사단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하고 파고들게 되어져 있어요. 여자 남자 문제, 성 문제 가지고 그런다. 그 틀을 깨트려야 돼요. 그 금방 안 떠나가요. 이 다윗 보세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데려와가지고 임신하게 되니까 또 우리아 오라 그래가지고 숨기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우리아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그 또 부인 데려와가지고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그게 죄다. 한 번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이 되어졌을 때 되게 이상한 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인정이 안 돼요. 복음이 딱 들려질 때는요, 죄인됨이 깨달아지는데 복음이 안 되면 죄인됨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니까요. 더 중요한 거는요, 죄인됨이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거 맡기면 끝나거든요. 안 맡겨. 그리고 맡겨놓고도 그게 계속 시달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봐요. 맡기면 끝날 건데 안 맡기고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이것도 문제.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이건 더 큰 문제예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문제는 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고, 죄가 있음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내놨는데도 계속 죄책감이 시작. 그게 문제라니까요. 다윗은 단박에 끝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바로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툴툴 타고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때 가졌던 그 아이가 죽어요. 나중에는 죽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간구하는데 안 살려줘요.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 선대로 하셨다 이래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망했냐? 안 망해요. 하나님이 또 누구를 주시냐? 솔로몬 주시잖아요.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 맡기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진짜로는요, 우리 모든 것 깨트려야 돼요. 한 번, 두 번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뭐 해야 돼요? 깨트리면 사단 떠나가요. 한 번만 딱 깨트리잖아요. 그럼 사단이 다시는 안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못 깨트리니까 자꾸 뭐 하냐? 사단이 건드리고 자꾸 문제 주잖아요. 게임이나 도박에 빠져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권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면 죽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물어보면 한 가지로 말하는 거 있어요. 나는 끊을 수 있다고 말해요.
예. 나는 끊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중독된 사람 끊느냐? 못 끊죠. 예, 못 끊죠.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끊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끊어봐 이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며칠 끊고 몇 달 끊죠. 올해가 1년 끊죠. 또 해요, 안 해요? 또 하는 게 문제죠. 네. 그거는요, 생명건 결단이 안 돼서 그래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담배 끊으려고 여러 번 했는데 안 끊어지더라면서. 언제 끊었다 그래요? 담배를 끊든지 생명을 끊든지 양당 간에 하겠다라고 결단되어졌을 때 사단이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는요, 절대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요, 연약한 게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자기 연약한 거 있어요. 자식 문제 연약한 사람, 또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뭐 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 사람이라는 거에 매여 있는 사람, 경제에 매여 있는 사람, 자녀에게 매여 있는 사람, 남편에게 매여 있는 사람, 아내에게 매여 있는 사람, 가족에게 매여 있는 사람, 뭔가 자리에 매여 있는 사람, 여러분들 다 약한 게 달라요. 나는 어떤 거 가는데 어떤 게 약한 게 다 다르다니까요.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먹어도 말짱한 사람 있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랑 저랑 같이 뭐 먹었거든요. 저희 할머니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배에 탈이 나는 적이 없어요. 예, 탈이 났다. 배에 아파서 화장실 한번 딱 갔다 오잖아요. 말짱해요. 제가 심지어는 밥이 약간 쉬었는데도 우리 할머니 말짱하거든요. 저는요, 뭐 신냄새 하나도 안 나고 다들 괜찮다는데 혼자 배 아파가지고 막 2, 3일씩 간다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뭐 음식 먹을 때 굉장히 예민해요. 나 먹어가지고 이상하다 바로 뱉어요. 왜냐? 삼켰다 그러면 바로 고생할 줄 아니까요. 사람마다 약한 게 다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예. 어떤 사람은 무거운 거 못 들고 막 이렇게 일 지속 못하고 달리기 오래 못하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그런 거 잘해요. 윗몸 일으키기 뭐 달리기 막 이런 거 잘해요. 예. 그리고 막 많이 걷고 이런 거 절대 까딱 없어요. 다리 근육 엄청 좋거든요. 예. 저희 집이 다 허벅지 근육이 좋아요. 잘 걸어요. 막 그것 때문에 뭐 힘들고 이런 거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자기만의 약한 부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코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소화기관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 약하고, 어떤 사람은 근육이 없고, 어떤 사람은요, 예, 뭔가, 예,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뭐 하고, 서 있는 거 이런 게 어려워. 다 달라요. 다 달라. 체질이잖아요. 체질. 약한 체질 있고 강한 체질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단이 자꾸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걸고 똑같은 문제로 하는데 그 문제에 계속 속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단보다 더 머리 나쁜 인간이라니까요. 사단보다는 우리가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사단은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이밖에 못해요. 응용력이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캠프 이전에 말씀이 확실히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가 우리가 이 물고기 낚는 어부였다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래?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70인 제자가 생겼을 때는 두 명 짝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장에 보내면서 뭐만 말하라, 복음 말하라 그래요.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말하고, 네가 전대도 차지 마라. 전대가 돈주머니예요.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 신발, 옷이나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그때는요, 이 천이요, 잘 찢어져요. 신발이 여러분들, 가죽금 뭐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쌓여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조금만 걸으면 뜯어진다니까요. 요새같이 이렇게 안 튼튼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신발 신으면 좀 신으면 뜯어졌잖아요. 요새는 여러분들, 신발 뜯어질 때까지 한번 신어보세요. 뜯어질 때까지 신는 사람이 어딨어요. 유행 가서 또 발이 안 맞아가지고 뭔가 불편해가지고 달아져서 버리고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때는요, 두 벌 신발 있어야 된다니까. 두 벌 옷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 두 켤레도 가지지 말고, 예, 개다리 보찜 이런 거 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응답 주시고, 네가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 복음 받으면 그 집에 들어가 유하면서 복음 말하고, 그 사람이 복음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라고요? 그 도시에서 나와서 뭐를 털어버리라고요? 먼지를 털어버려요. 안 들으면 말지 뭐. 예, 또 들을 사람 있다니까요. 전도 대상자는 세상에 엄청 많아요.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 다 예수 믿어요. 요번 주 우리 금요철야 때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를 찾는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매화동 전도 간 거 이야기했잖아요. 매화동 갔더니 날은 너무 더워.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전도할까 생각하지만 너무 더워. 일단 앉아야 되겠다. 앉으니까 나무 밑에 평상에 앉아 부채질 딱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딱 오더니 뭐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매화동 안 사시는 분 같은데. 이러니까 저희 목사님 얘기했대잖아요. 나 전도하러 왔는데 나 여기 근처에 목사인데 전도하러 왔대. 아 전도하러 오셨냐고.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전도 대상자 있다면 가자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연결해 준 사람 전도문 열렸다 그러잖아요. 전도는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그거는요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1분만 이거 들어주자. 안 들어줘요. 여러분들 밥 사주면서 들어주라 그래야 겨우 들어주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분 만에 이러죠. 예. 1분 이상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좋아요. 1분 구원에게. 이게 3분 구원에게는 아니고 1분 안 걸려요. 30분 끝나요. 이 정도 되니까 듣지. 예, 여러분들 한 30분이야.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요새 이거 계속 듣다 보니까 딴 분이 20분 구원에게 하는데 저도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짧게 하지 뭐 저렇게 길게 하나 싶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이 정도는 예, 들어줄만 하잖아요. 근데 요번 주에 우리 정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전도학교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숙제 다 했냐? 예. 의외로 불신자가 안 들어주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막 웃었잖아요. 예. 안 들어주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입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안 나오고 예. 해야 되겠다 마음은 있는데 안 나오고 예. 우리 정 목사님 아저씨 30분 했다고 얘야 30분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속으로 아저씨하고 얘야 30분 하셨잖아요. 겉으로 아저씨가 아니라 속으로 아저씨를 30분 하다가 아줌마 30분 하다 끝나셨잖아요. 예. 이게 우리 상태인 거잖아요 사실은. 예. 의외로요, 전도,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면요, 쉽게 전도가 돼요. 진짜요, 입에서 술술술술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요, 복음 들으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예. 말을 잘하긴 뭘 말을 잘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희 목사님이 얘기하죠. 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활발해 보여도 속은 내성적이에요. 활발하신 분들은 밖에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에너지가 온다리잖아요. 내성적인 분들은 집에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와요. 저는 힘들면요. 사람을 안 만나요. 집에 들어서 혼자 조용히 힘을 딱 쌓아가지고 이제 힘이 생기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죠. 저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막 떠드는 성격이 별로 아니에요. 물론 제가 복음 듣고 이제 좀 변해가지고 아무나 말 시키죠. 저희 정 목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어떻게 아무나 보고 이렇게 말을 잘하냐.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동네 아줌마들한테 뭐 어디 가세요? 이러면 막 말 시키거든요. 우리 정 목사가 옆에서 안절부절해요. 어쩔 줄 몰라요. 도대체 저 여자가 왜 아무나 보고 말을 시키나 싶어가지고. 예. 제가 좀 변해서 그렇지 원래 누구한테 말 시키는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구 보고 구원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다는 사실이 보여지니까요. 전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합숙 갔다 와가지고 이 구원의 길 갖다 놓고요. 뭐 했냐면은 이 그리는 게 아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못 누리고 있는 이 신자 7가지 축복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게 해주세요.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몇 개월간 했냐? 6개월간 했어요. 6개월간. 예, 여러분들 지금 전도학교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제가 이거를 합숙 갔다 와서 얼마나 했냐? 6개월간 했다니까요. 날마다. 예, 불신자의 6가지 나에게 아직도 안 무너진 걸 무너지기 위해서 7가지 신자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누려지기 위해서 6개월간 기도했다니까요. 6개월간. 6개월간 기도하고 누구한테 말했냐? 예, 바깥 사람한테 말 못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얼마 걸렸냐? 6개월. 아저씨만 30분 하면 괜찮다니까요. 6개월간 제가 준비해가지고 애들한테 말했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애들이 데려오는 애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하고, 또 우연히 만나지는 사람들 중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천국 가고 싶다고 나도 좀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얘기했어요. 그래도 계속 뭐가 열리냐? 전도의 문들이 열려요. 근데 언제부터 전도의 문이 닫혔냐? 생각해보면요, 구원의 길 안 할 때요. 예.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고 훈련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를 안 하기 시작했냐? 구원의 길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무슨 문이 닫히냐? 전도의 문들이 사실적으로는요, 닫힌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이것 안 하면요. 계속적으로 뭐가 닫히는 일들이 생기냐. 전도의 문들이 닫히는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생겨지게 돼요. 우리는요. 전도 캠프 이전에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구원의 길을 통해서 확신이 있어져야 돼요. 내가 확신이 있어지지 않으면 전도가 되어지냐? 전도가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은요. 모든 걸 끝내셨어요. 끝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 말했어요? 19장 30절에 다 끝내셨다고? 이거는 제가 어저께 애들이랑 저기를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이것을 무엇에서 이야기하고 있냐?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붙잡고 나가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는 전도 현장에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예. 순간순간 사라지지 않고요.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함께 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이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쁜 기도를 했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명건 헌신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재생산의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세의 마지막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는 전도 캠프 이전에 준비 캠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전도 이전에 알아야 되는 건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그 다 이루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잡히면 불태워 죽인 바 되어지고, 사실은 잡히면 짐승에게 뜯긴 바 되어져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건 헌신할 수 있었고 응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내려놔야 돼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함께가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은요, 뭐가 찾아오냐?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뭐로 비교하냐? 그 가난한 사람들요, 거인과 같이 생각하고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메뚜기와 같이 생각하잖아요. 이미 두려움에 잡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 상태는요,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중에 정탐꾼을 보내고 실제로 현장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곳의 상태는 이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벌써 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발발 떨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생각 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함께의 비밀을 누렸던 여호수아 갈렙과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미 함께가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미 주님은요,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만 하면 되냐?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라 그러냐? 세 가지만 붙잡으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네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까지. 이때까지요, 주님은 우리를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뭐 할 필요가 없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속에 뭐가 되면 되냐? 완전히 각인되면 돼요. 각인. 138이 각인되면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옛틀 완전 깨트리고 138 새 틀 완전 각인하면 돼요. 이것 붙잡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 이미 하나님이 끝을 알리셨어요. 완성시키고 끝 알렸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지혜로운 성도가 하는 건요, 기도예요, 기도. 네. 지혜가 없는 성도들은 뭐 하지 못하냐? 기도하지 않아요. 이걸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사의 응답,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응답,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맑게 알아듣는 3명을 붙잡고 뭘 가리키냐? 기도를 가리켜요. 그러면서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 예수님도 죽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집중 기도. 예.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사명 감당 못해요. 구역장, 구역강사, 뭐 성가대, 반주자, 여러분들 교사, 예, 중직자, 여러분들 맡겨진 어떤 사명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사실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냐? 너희는 잠시도 깨어 기도 못하냐? 책망하시고 뭐라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문제 당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받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알리겠다 말하잖아요. 사단은 어떡하냐?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것 가지고는 사단과 세상과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미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두고 여러분들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뭐를 가져야 되냐? 큰 확신 가운데 도전해야 돼요. 사단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냐? 확신 있는 사람이요. 네. 사단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확신 없는 사람이요. 네. 사단은 확신 없는 사람을 노려요. 사도행전 19장의 스게와 7 아들 보세요.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발발 덜며 떠나가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손수건만 가지고 갔다는 말이에요. 손수건만 가져갔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와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데 스게와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 되면 제사장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너 누구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가지고 빨가벗고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 마지막 때는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망신당하게 돼요. 누구한테 조롱당하냐? 사단한테요. 그 사단한테 조롱당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야 돼요. 못 얻으면요, 진짜 뻘거벗고 떠나가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사단은 확신 없는 사람 건드려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진 교회고, 우리가 몸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예요. 예.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신 여러분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너와 함께하는 네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전 되어진 여러분들을 사단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무너뜨려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니까요. 확신 가져야 돼요. 안 망해요. 망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까봐 힘들어하지 마세요. 안 될까봐 괴로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전 이미 예수님 성전 삼으셨어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요. 확신 가져야 돼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일하시는 것에 확신 가져야 돼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교사들한테 늘 하는 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는 없어요. 여러분 구역장이나 구역강사나 여러분 기관의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여러분들 임원들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붙이지 않아요. 부모님한테도 제가 부모 교육하거나 이러면 꼭 하는 말 있어요.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자녀를 하나님 붙이지 않는다. 네. 감당하지 못하지 않는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를 감당할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이지 않는다. 그 자녀가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해가게 하시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이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교사교육이나 이런 집중훈련 때 교육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사나 아이들은 없다고. 예, 목회자가 감당하지 못한 성도는 없어요. 그런 성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옮기시든지 그 성도를 변화시키든지 양단간에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 회사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기관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여러분들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감당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이시고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큰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연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한 뭐만 하면 되냐? 헌신을 회복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건 준비 캠프 중에 캠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나의 마음에 담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캠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뭐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뭐하는 여신은 문을 찾아야 돼요. 문이 보여질 때까지는요. 여러분들 막 움직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보이셔서 사람을 연결해주고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문이 연결되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보세요. 계속 구원의 길 하면서 여러분들 문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는 개인이 구원의 길 하시던 분들은 이제 누구에게 구원의 길 하냐?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 해보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요번에 전도학교 끝나고 우리 목사님이 철야 예배 하시면서 어린아이에게 구원의 길을 바로 시작해봐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기관, 여러분들 모든 현장,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 붙잡고 구원의 길 시작해보세요. 네, 안 들으려고 하면 애들은 먹는 거 좋아해요. 먹는 거 사줘가면서 구원의 길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 영혼에 좋다니까요. 구원의 길하면 누가 먼저 사냐?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살아요.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먼저 여러분 개인이 살고 현장이 사는 응답이 누려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예배 성공시켜야 돼요.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사람은요.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실제로 회복해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깊은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이 말씀의 성취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 붙잡고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성공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할 하나님의 문이 보여지는 응답이 누려지는 우리 준비 캠프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